할렐루야. 5월 18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또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 한국의 속담 가운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양잿물이 어떻습니까? 마시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그런 굉장히 몸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양잿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짜로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태를 비꼬아서 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이와 비슷한 또 재밌는 속담으로 무엇이냐면 치나비 장작 패는 데는 안 가고 의부답이 떡 치는 데는 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속담은 처음 봤는데요. 이 공짜와 관련된 속담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속담이 나왔습니다. 이 속담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노력을 들여서 자기가 일을 해야 할 그 자리는 피하면서도 공짜로 무언가 얻어먹을 것이 있는 그 자리는 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습성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 힘을 들여서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내 힘을 들이지 않고 거저 무언가를 쉽게 얻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힘들이지 않고 공짜로 뭔가를 얻는 것을 좋아하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범죄 가운데도 사기라는 범죄가 왜 일어납니까? 내 힘으로 얻는 소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여서 손쉽게 큰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그런가 하면 손쉽게 일확천금을 노려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도박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단순히 공짜로 뭔가를 얻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것을 마음으로 탐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하였던 잠언 9장까지에서는 이것을 잠언 총론으로 볼 때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잠언 10장부터는 이제 개별적인 교훈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개별 잠언들이 언뜻 보면은 의미 없는 배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앞에 나왔던 1장부터 9장까지의 이 총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 1장부터 9장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찾고 추구하고 그렇게 찾았으면 잃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자, 이제 개별 잠언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를 가지고 추구하면서 계속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자녀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아들은 어떻습니까? 거만하고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혜가 없다는 것, 또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삶에 꼭 필요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지금 어미의 근심이 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는 재물과 소득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3절 악인의 소욕은 물리 치시느니라.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자, 5절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1절에서 미련한 아들이 어미의 근심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니까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련한 아들, 엄마의 근심이 되는 아들,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그 아들을 종합하면 어떤 아들입니까? 2절부터 5절까지를 쭉 보면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게으르면서도 불의하게 악한 소욕을 가지고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그 아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이 게으르게 놀리다, 이 말은요 카플레미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느슨한 손바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일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하지 못하는 사람, 즉 대충 일을 하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이 지금 맡은 일,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5절에 추수 때에 자는 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곡식이 무르익어서 추수 때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곡식을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자다라는 이 단어는요, 주변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누가 업어가도 모르겠다라는 지금 그런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긴장감이 없는 겁니다. 주변에 추수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올 것인데 그 겨울을 준비할 과실이 지금 밭에 논에 준비되어 있는데 게을러서 지금의 때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 아들이 그럼 어떻게 재물을 모읍니까? 불의의 재물 모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이 뭡니까? 결코 도덕적이지 않고 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모으는 그런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재물이라고 쓴 이 단어는요, 이 구약 성경에서 주로 우상 숭배 또는 그와 비슷한 악한 행위와 연관해서 쓰이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오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것이, 즉 불의하게 모은 재물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즉 우상과 같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어떻습니까? 무익합니다. 이런 재물은 모으면 모을수록 이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줍니다. 심지어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원한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고 또 우리 인생에 모으는 것들은 위기의 때에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뭔가를 많이 모으고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훗날 갚아주겠다, 훗날 보상해주겠다, 내가 훗날 뭔가를 대가를 치러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또는 어떻게 해서든 위기를 모면할지라도
도와주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쌓고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스스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 계획, 욕망,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욕심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부터는요 이제 개별적인 교훈이 나오는데, 특별히 어떤 두 대상을 놓고 두 대상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교훈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 이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미련한 아들, 이 아들과 대조되는 지혜로운 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4절에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자, 1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그 지혜로운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여름에 거두는 아들입니다. 손이 부지런하여서 여름에 거두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한 손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날카로운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또 효율적으로 해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이 일 중독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손, 날카로운 손이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고 또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노동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나 적용되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그때는 농경 사회였으니까. 그때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줄이지 않고 먹고 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자본주의 세상, 노동이라는 것이 다 자동화되고 심지어 AI, 로봇이 나와서 일을 대신하는 이 시대. 이 시대는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게으르게 손을 놀리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정직하고 올바르다라는 뜻의 쯔바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결국 무익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자는 때로는 죽음과도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정직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은 성실하게만 해서는 안 된다. 꾀도 좀 내고 꼼수 좀 부려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인정받고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이 세상, 이 죄된 세상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내가 맡은 일 성실하게 열심히 헌신하다가 손해볼 수도 있고 피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질지라도
주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또 우리의 삶을 붙드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공의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일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이 나를 줄이지 않게 지켜 보아준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 손의 수고로 일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화요일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들이 이 젊음의 때부터 그 손의 수고, 그 성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